시간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한 번 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파란 그 좌석 스티커에 맞춰서 예배를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바깥쪽에 계신 분들은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이후에 오시는 분들에게 귀한 안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시간 고백하며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차.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오늘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그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을 75년 전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대한민국에서 번영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서 북녘 동포들은 고통당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속히 하나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조 성령 성삼위일 체계 영원 무궁 너에까지 영광을 올리시 영광을 올리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관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동원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도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멍지단 위에 물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도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용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나긴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마 기간 동안 이동하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하시어서 이렇게 무사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더운 날씨와 장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나가지만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일일이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항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잘 운영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낙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사정은 다르지만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시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멈추었던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아름다움부, 청년부의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모든 예배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안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가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잡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지 7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길었던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도 해방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도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복의 기쁨을 외친 것처럼 마음껏 소리 높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질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한 상황에서 또 폭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 주님 부르시는 때까지 더욱 충성된 증인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속에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흩어져 사는 가족들, 또 특별히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 객지에서 생활하는 가족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이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3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가장 합당한 진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생업과 믿음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과 장래의 계획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소산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위에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또 모든 일들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그 심령에 흐르게 하시며 성령님 7일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온전히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태중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들, 그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오지는 못했으나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원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9월 예배 정상화는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 확진이 점점 더 심각한 상태라 또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일은 잠정 보류하기로 우리 장로님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의견들을 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결정이니까요. 여러분께서 기쁘게 협조해 주시고요. 또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자리에 지금 보이시는 대로 스티커 부착이 된 곳에 여러분이 앉아 주셔야만 합니다. 때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꼭 그 스티커 좌석에 꼭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특별히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청소 이번 주에는 청장년 선교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또 청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그 이후에 추후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남년의 평신도 영성수련회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 추세를 반영하여 주최 측에서 잠정 연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에스더 중보기도 사역이 지금 한참 활성화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 요청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그 요청 카드에 내용을 적으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보기도 밴드에 97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요. 또 우리 밤 9시마다 늘930이라는 구호로 밤 9시마다 30분 이상 함께 그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또 환영합니다. 이태원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주십니다. 교육부 교사 모임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혜순 권사님 부친상을 당해서 저희들이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남식 권사님, 윤순덕 집사님의 딸 소연 양이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번 주 휴가는 최미 전도사 순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또 특별히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석채 성도님 이제 천국 환송 예식 잘 마쳤는데 오늘 우리 이영수 집사님 또 아드님 이민채 성도님 또 자부님 김수영 성도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예,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조금 어떻게 뒤에 계셔서 위에 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 좀 수고스시라도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저 뒤에 위에서 안 보이셔서 그런데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 그 이석채 성도님에 대해서 많이 우리 마음을 함께 하고 그동안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잠깐만 요 앞으로 잠깐만 나오실까요? 여기 이제 요 앞쪽으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로. 예. 우리 앞에 오신 분이 어머님 이영수 집사님이시고요. 그 아버님이 같이 오셨군요. 아버님도 같이 오셨네요.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형님 되시는 이민채 성도님 부부고요. 가운데가 우리 아내 되시는 김영수 성도님이시 맞죠? 김수영 성도님. 어머님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좀 혼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 우리 함께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함께 지금 이제 천국에서 우리 이석채 성도님이 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간에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그 과정 속에 우리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남은 가족들에게도 더 귀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걸 믿고 우리 이석채 성님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 다 모든 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더 이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더 천국의 소망 갖고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김동수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전윤상 성도님 가운데로 오실까요? 이쪽으로. 그리고 우리 함께 전도하신 김동수 권사님, 그리고 이제 소속은 청장년 선교회 소속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조금 벗어주시겠어요? 예. 저 같이 오세요. 이남창 권사님도 우리 소속 청장년의 선교회니까요. 같이 오시고, 같이 오시고 가운데 서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새신자가 와도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말씀드린 대로 전윤상 형제는 여기 농협 맞은편에 보면은 그 요즘 새로 생긴 1리터 커피숍 옆에 보면은 휴대폰 매장이 있어요. 여러분 오고 가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특가로 잘 대우해 주시기로 저하고 구두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가시면 잘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도 관심 있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앞으로 그 건물에 전도하실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 건물에 전도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김동수 선생님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있고, 여러분 좀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저를 돌아보시고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데 또 전윤상 성도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서로가 축복의 통로로 결속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전윤상 성도님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며 더 귀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더 복된 삶이 되도록 그 믿음의 기업에도 복을 더하시고 그 삶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한 김동수 권사님께도 더 귀한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 선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섬김인 이남창 권사님을 통해서도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간의 과정을 수료하고요. 이제 수료했기 때문에 제가 수료증을 전달합니다. 전윤상 성도님,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섬김의 사역부 모든 과정을 수료함으로 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8월 16일 공안교회 담임 목사 최종모. 네, 선물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 분 다 앞을 보시고요. 자, 앞을 바라보시고 다 관계된 분들 나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그래서 저희가 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현악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협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귀한 찬양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당분간 현행대로 우리 예배가 유지되기 때문에 찬양대도 이제 당장 설 수가 없죠. 여러분들 중에서 또 함께 찬양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이 시간에 함께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좀 나오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해 주실 것 같고 또 다 받아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만난 한 여인과의 처음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주 상당히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우리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시던 걸음을 지금 행선지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 것이죠. 갑자기 그쪽으로 행선지 발걸음을 바꾸신 까닭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22절에 말씀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절박한 심정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자기가 힘든 상황보다도 내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부모들은 더 견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23절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거절, 첫 번째 거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3차에 걸쳐서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침묵하시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그럴 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흔히 되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원인이 다양하지만 흔히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때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크죠. 또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뭔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거절당했을 때에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한번 잘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일상에서 누구든지 당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도 여전히 자녀들의 문제, 또 내 문제가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문제까지도 함께 드러내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의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여인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마음의 문제도 중요하다. 이 가나안 여인은 많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죠. 그래서 배신당한 또는 거절당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딸의 문제 플러스 그 당사자, 그 여인의 문제도 함께 드러내시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는데요, 오히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조금 그 분위기가 어색했든지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마침내 입을 여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있지 이방 사람들 그 여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거절을 당한 거예요. 아무 반응 보이시지 않는 것도 마음의 상처인데 마침내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난 너하고는 너에게 관심조차 없다. 더 거절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였다. 여기서 기록된 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 드린다는 뜻과 같은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이 여인에게 태도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따금 어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고 또는 무관심한 것 같고, 그래도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더 가까이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것, 즉 예배의 자리로 더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애원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다음에는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로 거절하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개에 비유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이 여인이에요. 예?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무관심하다고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크게 한 방을 먹이시는 거예요. 예?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물론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고,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그 여인을 개 취급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20몇 가지 차별 조항들이 다 들어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는요, 대번 고발당합니다. 예?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논쟁하지 않아요. 항변하지도 않고 시비를 붙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씀은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녀의 떡, 그리고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쉽게 말하면 떡과 부스러기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어떤 차이가 있죠? 양의 차이가 있어요. 떡은 크고 부스러기는 미미하고 조그만 거예요. 비교조차도 안 되죠. 그렇다면 공통점은 뭘까요? 그거 작아도 그건 떡은 떡이에요. 양은 작아도 질은 똑같은 거란 말이죠. 예? 비록 거기서 떨어져 나온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이지만,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도 떡의 일부란 말이에요. 내용물은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우리는 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작은 것, 적은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기도할 때 응답이 큰 게 이루어집니다. 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응답이라든지, 죽을 병에서 갑자기 살아났다든지, 이런 은혜는 엄청 큰 은혜로 생각하고, 매일 숨 쉬면서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시니까 숨을 쉬는 것이지, 숨 쉬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 적은 것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작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부자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늘 소외당하는 이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병든 자들, 가난한 이들,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부자가 드리는 그 헌금보다도 가난한 여인이 드린 두 동전잎을 더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겨자씨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겨자씨는요, 이 유대 문화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할 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가장 작은 걸 표현할 때 뭐에다가 비유하죠? 눈곱만하다, 코딱지만하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는요, 겨자씨만 하다고 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 한 것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움터서 풀이 큰 다음에 나무가 되면은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와서 깃들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은혜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작은 것 같아도 겨자씨와 같은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점점 크게 하시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와서 깃들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작은 것, 적은 것 속에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되게 우리가 평생에 관한 관심 10년 몇 년 단위로 어떤 큰 계획을 하게 되지만 우리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사실 하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인 하루는 평생 일생을 압축한 하루예요. 그래서 눈 뜰 때는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는 시기에 비교할 수가 있다면 하루를 다 지내고 마지막에 잠드는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내 일생을 압축해 놓은 시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똑같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내 입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루라고 하는 짧은 한날의 삶 속에 먼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루의 첫 시간에 첫 마디가 그 하루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보면 우리 어릴 때 요즘 아이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뭐 먹을 게 있거나 뭐를 선택해야 될 때 보면 탐날 때 제일 먼저 찜하는 거예요. 찜. 그 찜하면요, 그게 무슨 법적 효력도 없는데 다 거기에 승복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찜의 효과가 이렇게 큰 거구나. 말의 힘이. 찜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임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루에 먼저 내가 내뱉은 말이 그게 자기 인생을 찜하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루를 찜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루의 삶이 순탄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중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하루 시간에 첫 마디를 찜해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겨자씨의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내 일생의 그 모든 날들을 좌우할 수 있는 자기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것은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8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처음에 그 여인을 무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그 딸의 고통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 이 가나안 여인 자신의 문제도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퉁명스럽게 말했던 것은 이전에 그 속에 들어있던 그 여인의 문제예요. 문제. 남들로부터 거절당했고 배신당했고 그랬던 마음의 상처들이 여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그 여인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 내 딸 고쳐줄게. 그리고 고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여인을 이렇게 박대하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하시고 거절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여인의 받았던 그동안에 그 모든 눌렸던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터치해 주셔야만 비로소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전의 상처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전엔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서운했고 울컥했고 분노가 일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그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낮춰지고 풀려지고 마침내 그 여인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가 그에게 냉대하거나 거절하거나 무관심한다고 그래도 그 여인은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과거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안에 이런 모든 문제도 풀릴 수가 있고, 이 여인의 정말 중요한 것은 딸의 문제지만은 그 문제도 풀어주시지만 이 여인의 지난 세월의 모든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냉대하는 것처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본심을 알려주신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말씀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네?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는 지금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고 근심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생하는 것, 또 근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그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담으시고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을 행할 때 또는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돼요. 왜 그렇죠? 이 여인이 거쳤던 과정이 다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또 주님도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또 낙심하게 되면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과 포기는 이어진 거예요. 낙심이 생기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기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때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지 내 자신의 문제이든지,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올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코로나19도 이거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올해 이 폭우로 인한 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도 전혀 뜻밖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미래에도 또 이와 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자기들끼리도 그런다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니 아직도 교회 다녀?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녀요? 이런 말이, 살다 이런 말 저 처음 들어봐요. 아직도 교회 다녀?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이런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현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항상 내가 이 현재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놓치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넘어지거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현재 중심을 잃어서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심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살펴야 돼요. 나의 중심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살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는 주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잡아주시고 주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한 가나안 여인을 주님이 대하시는 것이 결국 마침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 그 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본인의 문제까지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해방절이었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해방에 관한 주제로 막 기도해 주셔서 저도 막 기뻤는데, 해방이 뭐예요? 묶여 있었던 것을 풀어서 놓아주시는 게 해방이잖아요. 우리 민족을 그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살아가면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을 끊을 수가 있어요.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면 중심을 잡아주시고 방향을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가? 그것은 곧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그리 하시는 주님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자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 같이,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거절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대하실 때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주님께 엎드리는, 절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에 더 나오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어차피 다 인생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나서 저 끝에서 무엇이 남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결실하게 하시는 소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상에서 흉흉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이기고 나가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 한 가나안 여인은 다름 아닌 내 자신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이기게 하신 것,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를 풀어주시고 그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며 말씀의 축복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원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공항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자녀들, 또 우리들의 일상, 또 특별히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삶 속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